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이런 것이 참 어색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삶이 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 어, 우리의 이름이 만약 경찰서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리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의 이름이 교도소에서 불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하지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당신의 삶은 참 축복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 말이,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순간이 좀 멀뚱하고 부끄럽더라도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나 되게 걱정이 되네. 또 아파요? 어디가 아파?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우리 윤지자매 오면 오늘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또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다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주제를 가지고 보았던 노래하는 교회를 세우다 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공동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종종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데 관심을 갖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밖에 나가서 공 차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스타에다가 뭘 올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는데 미치고 환장한 놈입니다. 지난 한 주 사모님이 어디가? 나 오늘 힘들어. 어디 가려고? 기타를 왜 가져왔어? 부흥회를 좀 갔다 올게. 거길 왜 가? 오지 말래. 목사님이 충청도 분입니다. 그 목사님은. 뭘 와? 됐어. 내가 하면 돼. 그 오라는 얘기예요. 네, 오라는 얘기입니다. 안 오면 섭섭해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저희 교회가 성도 한 명일 때도 선교를 끊지 않고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선교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죠.
은혜를 우리가 돈이 없지, 성도가 없지, 가후가 없진 않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죠. 할 수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뭘 와 주영아 그냥 인사만 하고 가. 다 챙겨서 갈게요 목사님. 어딜 가 했는데 내가 이번 주 한 주 애기 재우고 다 하고 여보 힘드니까 저기 엽떡인가 뭘 시켜줬죠? 그거 뭐 크로플 막 이런 시켜주면서 여보 이거 먹고 좀만 수고해줘. 거길 왜 가? 아 오지 말래잖아.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 가야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요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절과 사순절은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여기 이제 모인 성도님들에게 기독교의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핵심을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순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지금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냐?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저 혼자만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일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눠야 될까요?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라.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만큼 왔는데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아주 여러 가지 방면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뻗어져 그곳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점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캐치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캐치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하지만 캐치한다면 너무나 참 감사하겠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느냐? 목사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헌금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건축, 당시 고대 사회의 건축은 돌을 쌓아서 건축을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머릿돌이 된다. 첫 번째 기초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는요 하나하나의 돌이 되어서 그 위에 포개져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쌓아져 올려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세우는 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우리가 굳이 이거를 계속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할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목사님 어렵게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주일날 내가 좀 힘든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취업, 연애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또 우리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 부딪힌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가 되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별로 저에게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충족되어졌을 때 그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요 어떤 것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것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내 속이 좀 시원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노라, 우리의 영이 충만하여졌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노라, 구원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발견되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로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게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좋아한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나 이거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할 때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교회가 충만하고요,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간지러운 부분이 긁어줬을 때 여러분이 시원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맞아,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해. 난 예수님이면 다른 거 필요 없어. 난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만족해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의 충만한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나 개인을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셨지만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노래하는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교회를 세우다라는 시리즈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즉, 우리가 노래하는 게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네 노래하는 교회에 오게 됐을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여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픽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놨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장난으로 했을까, 아니면 목적이 있을까요?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당신의 목적이 있음을, 선하신 계획하심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오늘날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그 용기를 주셔서 하고 많은 교회 중에 노래하는 교회로 나를 픽해서 여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부터요, 여기는 교인 0명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어쩌다 이런 곳으로 오셨어요. 주여. 이곳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부터 여기는 아무도 없는 0명인 교회에서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를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픽해가지고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말 그대로 개척입니다. 개척. 아무것도 없는 돌바닥에 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시면 불편한 거 많죠. 박수 치고 싶은데 저 목사는 왜 이렇게 기타를 이상하게 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하면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하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의 박수를 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못 치게 하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곧 옵니다. 박수를 치실 수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고 싶은데 박수를 못 치게 하는 이 기타 반주가 있다면 개척해야 돼요. 개척해. 저에게 기타를 뺏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개척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불편한 게 많지? 개척해야 됩니다. 없는 곳에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여기는 이게 없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풍족한 교회고 대형 교회라고 한다면 왜 이게 없습니까? 라고 건의를 드리면 부목사님들이나 담당자들이 그걸 바꿔주실 겁니다. 근데요, 개척교회는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없습니까? 없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린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개척해야 돼요.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불평할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교회예요. 원래 없는 교회 네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여기에 픽해가지고 여기다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부르신 걸까요? 불평하라고요? 아니요. 당신이 여길 개척하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걸 경험하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디까지 행하실지 나는 도무지 감이 안 온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찬양팀을 만들어요. 근데요,
다 공개는 안 하겠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연락을 주셨는지 알아요? 음향 렌탈 하시는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슉 뚫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비가 이게 답니다. 예,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녕하세요. 전 누구누구고요. 저는 천안 아산 지역에서 음향을 렌탈하는 사업을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장비가 있으면 제가 들고 갈게요. 이렇게. 저는 감이 안 잡혀요, 도대체. 저는 그 릴스를 만들면서도 많은 분들은 막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막 이러는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올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지 어차피 짐작해도 내 상상은 뛰어넘으시니까 저는 상상도 안 하고요, 짐작도 안 합니다. 그냥 올리면 와우 이미 제 손안은 벗어났습니다. 이미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다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도 몰라요. 28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같이 봅시다. 저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듯이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담임 목사이지만 참 죄송하게도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실지 저도 감이 안 잡혀요. 하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것이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고 직접 피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이야기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죠. 최초의 그리스도인,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라 그러니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1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느냐, 이 교회를 관리하고 또 이끌어가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제일 탁월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설교가였고요, 변증가였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느 날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내용은 그것이에요. 네가 잘했니? 뭐가 틀렸니?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격분합니다. 격분해요. 그리고요, 이 스데반 집사를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겨난 이때 사람들이 막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7 집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 타이밍에 갑자기 그들 중 가장 탁월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돌로 맞아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한번 넘겨주시면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요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냐, 본문에 보면 어떤 곳 지명들이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만 드려볼게요. 페니키아라는 곳은요, 여기 예루살렘이면 이쪽 부근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가까운 곳이죠. 여기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키프러스,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섬이 있어요. 근데 이 섬이요, 지중해에서 3번째로 큰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이에요. 여기에 그 섬이 키프러스라는 섬이고요.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많이, 예루살렘에서 막 멀리까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막 흩어졌어요. 키프로스, 안디오, 페니키아로 막 흩어져 가지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거기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잘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들 중에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요, 다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요. 또 키프로스 사람도 있었고요. 안디옥 사람, 여러 인종과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다가요, 그들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그리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나와 같은 사람, 나랑 좀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서요, 그리스인들에게 전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할 생각이었어요. 근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은요, 그들이 원하는 일을 뛰어넘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리스인들도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야, 참 다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에는요,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내가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모였는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런 변칙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끼리끼리, 나와 잘 맞는 사람들, 그리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랑은 대화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사역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 오래 하면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셀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된 애들이 오잖아. 그러면 걔네 절대로 혼자 함께 냅두면 안 돼. 밥 먹을 때 절대 혼자 먹게 하면 안 돼. 교회 와서 옆에 같이 앉아줄 친구, 밥 먹을 친구만 있으면 걔는 거의 100% 정착할 수 있다. 그래서요, 새신자 팀을 만들어가지고요, 너네들은 몰라도 가서 옆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몰라도 같이 가서 밥을 먹어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식사 시간이 되면 저도 좋아하는 애들 있죠. 잘 따르고 예쁜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먹는 게 아니라 저도 오늘 처음 오고 친구 없는 친구랑 같이 가서 밥을 맨날 먹어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단 청소년들 얘기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같이 옆자리에 앉아줄 수 있고, 나눔할 때 옆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함정에 걸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나랑 잘 맞는 사람 한 명이랑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이 정도까지면 만족한다, 이 정도면 공동체지라고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둘이 짝짝꿍 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나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부르심에 나아가 그 부르심을 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는 거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만큼 참 매력적인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 만들어 나갈 때, 채워나갈 때 참 재미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물질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나 어떤 규칙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함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함께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부르심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를 섬기면서 그 일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클지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10년 후에 노래하는 교회 지금처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똑같은 수준에서 말씀을 보며 똑같은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는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이젠 좀 더 복음으로 성숙되어져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 복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 있는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꿈꾸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훌륭한 리더를 잃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되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동체는 찢어졌고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 부르기 시작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너희는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정말 그냥 거칠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같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배경 가운데 있는 외국에서 그 외국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누구 성도님 하고 웃기고 자빠지고 있지만 마시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점들이 발견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탐구하기보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가 그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넘겨주시면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이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침구를 걷어가지고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사람들이 그 집을 막 가득 메우고요,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이전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고침받은 것을 가지고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노라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노라고 막 전했습니다. 그 소식이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이 가버나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다 누가 왔을까요? 병자들,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다 그곳을 막 메어 터지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한번 넘겨주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가 챗GPT에다가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막 심각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표정으로 바꿔줘 이렇게 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니까. 사실 성경에는 친구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친구라고 했냐면요, 이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한 행동을 봤을 때, 이들이 이마만큼 이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했던 것을 보았을 때 최소한 친구이거나 가족 중 하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니까 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더니 잘 만들어졌죠. 예.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졌냐면요, 이 중풍병자 친구에게 들려졌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은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뇌에 출혈이 있거나 뇌가 손상이 되어서 몸이 마비되는 질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뇌출혈이 일어났다 그러면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평생 몸에 마비를 안고 살아가는 후유증을 갖는 질병이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으로 보아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혀 할 수 없는 수준, 운은 좋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그는 그의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중풍병 친구를 침상에 들쳐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집 앞에 갔는데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환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승훈 형제랑, 승훈아,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거 안 될 것 같다. 대기표를 미리 뽑아놨어야지, 한 명이. 이거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한번 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옥상이 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밑으로 내리자,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지붕을 뜯자고?
난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를 메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지붕을 뜯는단 말이 우리에겐 조금 어색하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집은요 대부분 흙벽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석가래라 그러나요? 뭐 이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대를 해놓고 그 위에다 흙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어떤 중장비가 없어도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요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지붕을 막 뜯어가지고요 줄로 해가지고요 이 친구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고쳐주시냐면요 조금 고쳐주셔서 발 쩔뚝쩔뚝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네가 네 침상을 정리해서 가지고 나가라, 이 인산인해를 뚫고 나가라 그랬더니 네! 하고서 착 접어가지고 갈 정도로 완벽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점은 중풍병자는요 구원을 찾는 구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스스로 힘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느냐? 그의 곁에요 그를 섬겨줄 수 있는, 자신을 여기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4명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요 이 중풍병자는 그가 바라고 원하였던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받고 완전히 회복되었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래하는 교회가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싶고 구원 진리에 대한 것을 알고 싶지만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는 구도자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하자. 다음에 연락해. 그리고 가는 친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메고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들쳐업고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뜯는 친구가 될 것인지. 저는 바라기는 노래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가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내려주어 예수님을 기어코 만나게 해주었던 4명의 친구들과 같은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한번 넘겨주시면요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중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 친구는 누구냐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았던 친구입니다. 무슨 일이야? 잘 지내?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이 올리신 그 찬양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너 너무 멀잖아. 거기서 어떻게 오려고? 목사님, 참 제가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좀 사역들을 좀 내려놓고 예배팀 사역만 하고 있었는데 제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목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나중에 우리 찬양팀 만들면 너 목사님 따라와야 된다. 그 얘기 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놈들 의리를 지키는 놈이에요. 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 했지 않아요. 지금 그런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죠. 하지만 이 친구 학창시절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였고요. 아주 속을 많이 새긴 친구였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문제 아들만 붙잡고 시간 버리지 말고 잘하고 있는 애들 데리고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저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천하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학교 끝나면 헛짓거리 하지 말고 바로 전사님 집으로 와라. 그럼 내가 너구리 끓여줄게. 너구리 정식 먹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애들 다 데려다주고 11시에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날부터 그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를 데려가지고 2명 3명이 그렇게 하교하고 저희 집 와서 너구리 끓여 먹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애들 다 데려다주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요, 이 친구가 참 그래도 학창 시절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그 친구는 학창 시절 구도자였어요. 하나님을 좀 알길 원했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친구를 섬겨주지 않았다면, 밖에 나가서 시비 걸고 어른들이랑 싸우는 걸 제가 말려주지 않았다면, 나쁜 짓 하고 가는데 제가 가가지고 꺼내오지 않았다면, 제가 섬겨주지 않았다면 이 친구는 오늘날과 같이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누가 필요할까요? 멋지고 잘난 사람이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시닥거리고 있는 사람이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을 고백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람. 우리의 공동체 안의 구도자, 아직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지체에게 나아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완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친구의 병을요 조금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또는 실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내 마음의 고통스러운 상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방법들이 많이 떠오르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세상의 사치와 행락과 쾌락으로 그것을 잠깐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나요? 친구와 만나서 수다를 떨어. 저도 수다를 떨어요. 가끔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수다를 떱니다. 친구 만나서. 근데 그렇게 수다를 떨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좀 당장은 속이 후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또 그 문제는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세상의 여러 가지 구원 방법들은 잠깐 여러분에게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회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그 회복은요, 완벽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이런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는 일주일에 4번의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2번은요, 막내가 60대이고요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북을 치면서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2번은요, 서울에 가장 부흥이 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집회, 청년들이 있는 집회인데 거기에는요, 막 그 청년들이요, 막 나는 흑인 청년들이 막 있는 줄 알았어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데였습니다. 저는 이 간극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북 치는 거 보고 주님, 심지어 북이 다 안 맞아, 박자에.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나만 신경 쓰고 있어. 주님, 저를 여기에 왜 부르셨습니까? 또 2번은 신부동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스컬 막 이러고 막 예!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주님, 저를 여기에 왜 부르셨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의리 지키러 간 줄 알고요,
두 번의 집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리 지키러 간 줄 알고요. 은혜 갚으러 간 줄 알고요. 나 혼자 그냥 은혜 받으러 가야지 간 줄 알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저를 왜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가 여기에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요. 의리를 지키거나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여기에 불렀다라는 마음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 부르셨다면 뭘 위해 절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60대에서 90대 북치고 있는 교회에 절 왜 부르셨고요? 또 왜 하루 건너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예배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젊은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만 우리는 내밀면 안 돼요. 거기는 막 난리 납니다. 막 적응도 안 되고 막 좀 그랬지만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난 널 여기에 지목하여 불렀어. 왜요? 교회를 세우라고. 지난 수년간 수많은 실패들과 외로움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 거 알고 있니? 나는 그 속에서도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었단다. 하나님, 저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북치는 교회를 보여주시고 왜 이런 교회를 보여주십니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저는 감도 안 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모이신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몇 달 정도 지나니까 슬슬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세울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테니 넌 따라오기만 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갈지,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대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렵거나 염려한 마음들을 버리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저희 교회는 없었지만 9년 전에 저희 교회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오늘날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저조차도 그랬고요. 근데요, 9년이 지난 지금은요, 놀랄 만큼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잘했느냐? 우리 교회가 잘났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훗날 성숙하게 되어서 그 옛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써내려갈 다음 노래하는 교회의 10년은 어떤 것일지 기대되고요. 또 그렇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날 거기에 서서 오늘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